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성역 340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성경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테마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육은 어떤 심미적인 것으로 사람의 어떤 정서나 뇌를 이렇게 늘 자극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가르침은 교육하고 바른 뜻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교육과 바른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보면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은 이 반복의 도를 깨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보혈을, 은혜를, 또 감사와 사랑을 얼마나 이거를 잘 반복해서 잘 전하느냐가 설교자가 감당해야 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에 목마르다 보면은 그 새로운 것이 주는 어떤 짜릿함, 기쁨, 이제 그런 것들에 매이기가 쉬운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설교도 엔터테인먼트처럼 자꾸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죠. 하지만 설교자의 책임은 새로운 것들로 더 자극적인 것들을 내놓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했던 설교 또 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바울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의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어떠하다를 증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먹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사실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먹지 않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걸로 자꾸 사람들이 다투고, 너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한데 우리가 그런 걸로 서로 다투지 말고 오직 그냥 말씀과 기도함으로 그 먹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단과의 어떤 대립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시 이단이었던,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세상에 악이 있느냐?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이해가 굉장히 이렇게 이분법적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고 다 좋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환경주의자의 포스트에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은 죄가 없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많이 오는 게 그게 사람을 죽이려고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연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낮은 지역은, 이번에 아이다호가 미국을 이렇게 크게 쳤을 때 뉴욕과 뉴저지에 사는,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몇 개 봤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20년 전에도 이랬고 10년 전에도 이랬고 나는 이거 다시 또 경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냐면 거기가 집값이 싼 거예요. 조금 저렴한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지역이고 물이 이렇게 홍수가 있을 때마다 꼭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의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유이고,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저지대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도 홍수가 일면요 꼭 뉴올리언스 같은 굉장히 좀 가난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홍수가 많이 일거든요. 우리나라도 홍수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나라가 홍수를 지금 이겨내는 것은 비가 덜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발전했기 때문이고 그것들을 다 이제는 우회시키고 이런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연은 죄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풍랑이 일 때 그게 뭐 자연이 악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풍랑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마침 사람이 거기 있어서 그 풍랑에 당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이 악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물론 저는 지금 자연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모든 곡식들과 열매들과 가축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제가 칼바르트를 저는 뭐 잘 읽진 않는데 칼바르트가 말하는 감사가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드린 제목과 비슷한데요. 감사란 꼭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와 행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와 행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받으면 감사하고 10,000원 받으면 감사하지 않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것이 다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100년을 사는 것이든 70년을 사는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느냐가 감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것들을 은혜로 받을 줄 알면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잠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뭐 이걸 막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꼭 이렇게 뭐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니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여름에 우리 해외 장학생 한 명이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이제 갔어요 또. 근데 이 친구가 예배를 마치면서 인사를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저한테 짧게 편지로 이렇게 전해줘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우리가 해외 장학생을 지금까지 뭐 수백 명을, 아마 수천 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천 명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몇 년씩 이 박사학위 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뭐 짧게 3년, 5년에 딱 끝내는 분들도 있지만 뭐 7년, 8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 뭐 불평하지 않고 왜 늦어졌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잘 도와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해외 장학생한테 이분이 감사 편지를 오늘 보낼까 내일 보낼까 기다리진 않습니다. 뭐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한 분한테 저희가 이번에 왜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이메일을 보내고 우리 장로님이 이메일을 보내시고 막 알아보는데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뭐 몇 달이 지나도 답 한마디가 없고 저희가 그런 학생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런 얘기를 보내도 뭐 돈만 보내라는 건지 답이 전혀 없고 당연히 감사의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의외로 뭐 해외 장학금이 저희가 뭐 몇만 불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적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전혀 감사의 태도가 없는 걸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장학생들, 우리 보셨죠 여러분? 장학생들 우리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그날도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얼마 안 되는 장학금 주고 갑질하는 것 같아서 제가 꼭 참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돈을 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감사의 교육을 꼭 받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냥 작은 거지만 저희가 작은 걸 줘놓고 고마워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10만 원이든, 그럼 10만 원 장학금 받으면 뭐 이따위를 걸 주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 다만 5만 원이라도 누가 도와주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 감사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을 받아도 뭐 이것밖에 안 줘 이렇게 되면은요 전혀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장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교육은 바로 감사의 교육입니다. 작은 것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코로나 기금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기금으로 저희가 2차 이제 코로나 기금이 나갔는데, 교회만 뭐 저희가 300개 넘는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들도 뭐 수십 명을 돕고, 기관들도 우리가 수십 기관들을 돕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희 같이 사무실에 일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감사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보여주세요 했더니 새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이제 메시지가 왔고, 한 노회에서 미역을 한 다발 보내주셨어요. 혹시 미역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역이 있다? 저는 애를 보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생긴 게 꼭 사람이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러한 길이의 미역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부로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보낸 기금이 수백 개, 지금까지 뭐 수천 개 그래서 갔는데 1%도 감사 메시지가 안 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1%도 제가 그분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1%도 안 돼요. 성경의 확률은 여러분들 감사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10%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10%, 많아봤자 20%일 거예요. 성경의 확률은 그건데 실제적인 우리의 확률은 1%예요. 내가 그냥 뭐 기금 받는 수백 기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은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무엇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얼마나 좋은 것이냐, 내가 원했던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 감사의 훈련을 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원로 목사님 제가 늘 가까이서 보면 정말 작은 것도 감사하려고 마음을 갖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또 이 언어의 훈련을 저희한테 참 많이 시켜주시는데 저희가 감사하도록 늘 유도하시고, 조그만 것도 이렇게 좋게 말하도록 유도해 주셔서 참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많이 고치질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항상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을 받고 거기에 말씀과 기도를 더할 때 그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이것이 거룩한 음식이냐, 거룩한 음식이 아니냐에 대해서 다투고 있을 때
그거는 원래 거룩하고 원래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함으로써, 네가 말씀을 거기에 더함으로써 그것이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이 이제 거룩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저는 늘 거룩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하는데,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은 왕의 짐승이고 정복자의 짐승입니다. 나귀는 일하는 평민들의 짐승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나귀를 요구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올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과정일까요? 거룩의 과정입니다. 말이 거룩하고 나귀는 거룩하지 않고, 나귀는 거룩하고 말은 거룩하지 않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귀나 하나님 만드신 말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더하실 때 그것은 구별되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우리는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더라도 우리 강대상, 저는 우리 교회 새성전 지을 때 그래도 곁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함께 생각해보고 또 도울 수 있고 구경이라도 했던 게 참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나무가 저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저거 뭐 남자 20명이 들어도 겨우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게고, 그때 우리 십자가 봉헌식 하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납니다. 저는 늘 저게 달릴 때 불안했어요. 너무 무거운데 저 벽에 달려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 곁에 가면은 가끔씩 이렇게 등골이 섭니다. 이거 무게를 아는 사람은 저기 가서 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부터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 나무가 거룩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 나무는 그냥 세상에 있는 나무와 똑같은 나무였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부터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하루라면 우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그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오르는 거룩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와 거룩의 이 엄청난 다이내믹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받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든 내 기업, 나 다른 일 할 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고 감사입니다. 우리 자녀들, 저 집 자녀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데, 저는 저희 매형 만나고 오면 기가 죽어요. 저희 매형이 저보다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하셔서 기가 죽고, 뭐 얼굴은 기가 죽지 않지만 그래도 뭐 키도 기가 죽고 뭐 여러 가지로 기가 죽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근데 또 애들이 다 똑똑해요. 뭐 재혁이, 재원이, 우리 재원이는 뭐 늘 1등하는 애고, 재한은 우리 매형 표현에 의하면은 뭐 저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최고다. 우리 늘 하는 말 아닙니까 그건? 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셋째 여자애가 지금 중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되는데 키가 저랑 똑같아요. 하여튼 그 집은 키도 다 커요. 쓸데없이 키만 확 커가지고 기가 팍 죽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면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아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별받는 것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와 은혜가 그리고 거룩함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은혜로 받아서 넉넉히 감당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에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도록 깨어서 영적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한국교회 위에 은혜 내려주시며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